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기억하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은 알고 가시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제목만 알고 가도 삶 속에서 생활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 주셨지 이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총회에서 하는 사회봉사부에 일을 했어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사회봉사부 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딱 두 군데 볼 게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가 앙코르와트예요. 앙코르와트. 서기 1200년대에 세워졌던 사원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볼 게 있냐면 뭐냐면 그 안에 보면 또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참 많았던 적이 있어요. 1974년부터 79년도까지 겨우 약 5년 정도에서 200만 명의 사람이 학살되었던 그곳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막 생각 속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막 스쳐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폴포트 정권에서 죽어갔을 때 가장 악명 높은 똘슬랭이라고 하는 교도소죠. 수용소에 가보면 막 해골들을 이렇게 막 전시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전시해 놓은 것을. 그것을 이렇게 유리 성작 속에도 막 놓고 전시해 놓은 곳, 그것이 캄보디아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골짜기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쫙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이 말씀 되게 쉬운 번역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앞에 보는 것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것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 주위에 사방 돌아다닐 때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대단히 많은 뼈가 있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제가 킬링필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생각 딱 멈췄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건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뼈가 살 수 있게? 아니, 사르면 뭐예요? 사르면 저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건 어떻게, 이미 말라비틀어진 건데, 해골바가지인데 저게 살아서 도대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진실이에요. 저 진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번갈라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살아있다고 하지만 저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말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가 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봐요. 저분은 충분히 어른이에요, 어른. 그리고 인생을 진짜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짓는 사람들을 진짜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차만 운전대만 앉기만 하면,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그냥 차를 몰고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앞에서 천천히 가는 차를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팼대네요. 이게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애들 진짜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파출소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른이 왜 갔다 왔다 그랬더니,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를 갖다 들이받았대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네요. 아니 나이가 60이 넘으셔가지고 70이 내일 모레인데, 아니 왜 화가 냈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디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되어지는 작은 일들, 또한 들려있는 일들에 대해서 막 화가 북받쳐가지고 지금 막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물으시려고 해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확실히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답죠. 아마 그도 생각 속에는, 하나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또 저게 살아서 뭐해요? 언제 죽었는데, 뼈가 어떻게 살아요? 또 그 뼈에서 뭐가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미 뼈, 머리 따로, 다리 따로, 뭐 손 따로, 다 따로 뭐 떨어져 붙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나를 아는 그 대상에게 움츠려들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과거를 안다, 나의 지난 날을 안다. 그러면요, 위축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그 대상 앞에 서면 이렇게 움츠려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뭔가요? 나를 알기에 의지할 수 있어요. 기댈 수 있어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의탁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나요? 나는 나를 알아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요, 나 도대체 누구지? 너 목사 맞니? 라고 저한테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어떨 때는요, 내가 그 순간에 왜 그 말을 했지? 라고 황당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활, 삶, 그리고 행동, 모든 것을 잘 알고선 행동하고 말하고 또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랬는지, 도대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자신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행동했을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까지, 나아가고 눕는 것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가슴이 진짜 답답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딪힘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에서 있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부분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낮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그냥 의식만 신앙의 행위, 예배의 행위만 이렇게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여정만 걷다가 말아버리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해서, 그래 주님의 날 오후에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좀 보셔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은 참 멋있습니다. 안 한 분이 3분 계세요. 그 3분 가운데 한 분은 저게 뭔 소린가 그러면서 그냥 저를 바라면서 있었던 분 한 분하고, 앞에 계신 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쪽에 계신 분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왜 이 인간이 오늘따라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 밤맛 없게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뒤에 걸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혹시 주께서 아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지금 처한 형편 아시지요? 마음은 청칠이지만 몸은 내 몸이 아니요. 그런 분이 15분 계세요. 그죠? 마음은 청칠이지만 몸은 내 몸이 아니요.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내 발이 내 발 같지 않아. 그죠? 마음은 청춘이야. 이빨 청춘이야. 그런데 몸은 아픈 곳이 이곳저곳 누웠다 일어나도 이게 아이고 소리 저절로 나오는 분. 나이는 언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나이를 이렇게 막 먹고, 돌아보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니,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저를 보시고요. 상관이 있다니까 집사님. 상관이 있어요. 권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아세요. 우리의 지금의 형편 처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의 몸이 내 생각 가운데 내 몸이 아닌 것, 그것 주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피로 모든 것을 사해 주셨고요.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해결됐단 말이에요. 해결됐어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마지막 귀한 말까지 쏟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깨 피세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이 복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늘 주를 억지로 소리 질러가지고 당신은 주인.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 문제를 주님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냥 헤매가지고 그래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지. 나는 죽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뭘 하겠?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문제를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들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이 성가대석에 한 분 계세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을 경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잠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마무리 부분의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막 이번에 손을 붙잡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시려니까. 저는 안 봐도 멋있어요.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옆 사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능력도 주셔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메말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려고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가 보아도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누가 보아도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이미 아주 말라서 막 그냥 뒹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말라 비틀어졌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어요, 집사님.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4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 죄송해요.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게 앞에 계신 분한테 보라고 그러는 게 되게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더 참으시면 이 강단을 아주 내려가지고요. 그냥 눈높이에 마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래도 잠깐씩 저를 보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슴 뜨겁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날마다 정한 시간에 저를 잡아뜨려 놓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타자 치듯이 탁탁탁탁 쳐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요 저녁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제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꼭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요?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요? 이 말씀? 빨갛게 줄쳐놓은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은 빨간 줄을 하나씩 그어갔대요. 그어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훗날 그분이 더 이상 줄을 긋지 않고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나에게 성경책 한 번 사주지 않겠니? 왜요? 내가 줄근 성경책은 그냥 버릴래. 아니, 성경책을 왜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 왜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군데도 줄을 긋지 않아야 될 말씀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생명이여 진리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고백했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삽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게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 내 지금 아픈 거, 지금 막 물질 때문에 한 달 복달하는 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될까 주말씀하는 거 주님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 시간,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시편 110편 49 보고 10절 같이 보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